오늘 말씀 제목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소제목은 삽비라, 그냥 하나만 됩니다.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즐거움. 이름 뜻대로 살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사람들 시리즈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 일어난 안타까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사건이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가신 삶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증거로 부흥의 물결이 교회에 불붙었을 때였습니다. 즉 성령의 바람이 초대교회 전체에 일고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유관념보다는 공유관념에 가깝죠. 개인 소유보다는 전체다, 전체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 나라, 즉 천국 소망의 기쁨으로 온 성도들이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가족처럼 공유하는 것이 자유로운 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그들 안에 무엇이 넘쳐났냐?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 은혜 때문에 즐거움이 날마다 사는 기쁨이 있었어요. 아유, 여러분 내일 아침 눈뜨기 싫은 사람이 많지요? 저도 이제 눈뜨기 싫을 때인데 내일 또 뭔 일이 또 복잡할까 싶어서 눈뜨기가 싫은데 이 50대가 이런데 70대, 80대, 90대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너무 그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너무나 기뻤고 또 아픈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집회에 갔다니 다 나. 그리고 심지어 손수건이다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죽었다 하는데 얼굴 덮으면 병이 나아버려. 1, 2, 3, 4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1, 2, 3, 4 다 알아. 한자도 다 알아. 영어도 알아. 그렇게 지식이 들어오고 지혜가 생기고 총명도 생기고 머리가 가출했다가 머리가 다시 돌아와. 제정신이 말짱해져요. 수족이 이렇게 굳었던 사람이 펴져고 다리가 힘이 없어서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걸어가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이 뭐냐? 어제가 아니고 지난 요 5장 바로 앞에 4장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출신이었어요. 레위는 원래 레위 지파는 땅이나 이런 재물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변질들이 돼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레위족 출신인데도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4장 오늘 본문에 바로 앞 36절에 나오죠. 사도들이 그걸 바나바라 하는 사람, 저기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이 처분하도록 맡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래 되니까 성령의 바람에 어느 중에 지나가다가 저기 무슨 집회지 갔다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니까 성령의 불로 하면서 예수에게 말씀하시니 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사도들이 얘기하고 그 예수가 누구냐 하니까 무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인데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근데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부활해서 성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진짜 그래요. 진짜라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교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 바람이 있다. 어떨 그래? 있다 보니 이 사람도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니까 사도들이 형제요, 당신의 믿음이 대단하오.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우리 같이 생활하던 사람, 왜 갑자기 성도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거기에는 부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그럼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요? 떡조각 하나 줘야 되지.
그 돈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걸 떡 사가지고 나눠주고 인절미도 해서 주고 식혜도 만들어서 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귤도 사가지고 한 개씩 나눠주고 아이고 맛있네 교회 가야겠다 뭐 이렇게 많이 몰려왔어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당신이 땅 그 판값을 내놓으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다. 아이고 가면서 다 인사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러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집에 가다가 아내랑 얘기해. 야 우리도 땅이 좀 있는데 좀 팔까? 그래요 팔지 뭐. 팔았어요. 1억이 됐어요. 1억. 땅값이 비쌌는가 봐요. 1억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내려고 하는데 이거 다 내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그래서 일부를 이제 떼서 팔고 나 숨겨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 그래서 갖다 줘요. 이게 우리가 땅 판값이 전부입니다 하고 안 하고 일부입니다 하고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부입니다 하고 준 거예요.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걸 알아본 거예요. 2절 그 값 일부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 첫 번째 속임이었어요. 속임. 거짓말. 따라해보세요. 거짓말.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신다. 저도 싫어합니다. 참말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사람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자기가 손해돼도 거짓말 안 해요. 자기가 찔려도 거짓말 안 해요. 자기가 매 맞아도 거짓말 안 해요. 감춘다는 표현은 속인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 즉 성령 하나님을 속였어.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죠.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가다가 여러분 보통 이제 믿는 사람이라도 가끔 이해득실이 있을 때는 이제 속이긴 합니다. 속이긴 하는데 성령을 속인 게 문제예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닌데 실제 사람을 속인 거죠.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전부입니다 하고 내놨으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했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베드로에게 지금 통해서 나타나는데 속이려고 했다는 거죠. 사람을 속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구나 착각하게 만들려는 의도. 이것은 속임,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니 즉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거짓에 동조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본문에 볼까요? 8절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럼 뭐라 했어요? 아나니아의 아내 이름이 삽비라. 이름은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행복하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어요. 그냥 잘 지냈으면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그것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딴 사람이 땅 판값 내놔가 칭찬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듣고 싶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걸 자꾸 추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뭐예요?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9절 함께 깨해서 거짓 동조함을 통하여 함께 깨함게 되죠. 이것은 모든 장면하고 똑같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기 직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무리들에 묶여가지고 함께 동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치는데 내 혼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 그 무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 동조하는 거. 부부잖아요. 아이고 남편이니까 나보다 힘이 세고 가장이니까 나는 동의는 안 했습니다만 일부를 맞춰서 그렇지만 나는 이제 심령이 좀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죄송합니다. 나는 진짜 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 남편이 반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살았어요. 삽비라는 진짜 즐거움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도 똑같이 주의 영을 시험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라고 말합니다. 10절 똑같이 보세요.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또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남편이 죽고 몇 시간 뒤에 아내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허영심이란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허영심.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으로서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바나바처럼 그들은 진심으로 베드로나 사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섬기자는 마음보다는 탐욕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즉 믿음의 열정은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의 칭송, 스스로 높임받고자 하는 욕심이 그걸 덮었어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의 표현이 뭡니까? 사탄이 가득하여 라는 표현. 여러분이 낮에 나쁜 일 하기가 쉬워요. 여러 명이 쳐다보면서 있는데 내가 나쁜 짓 하기가 편해요.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나쁜 짓 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깜깜할 때. 그래서 제가 예전 법을 공부하면서 교정학을 공부했어요. 교정학이 뭐냐, 죄를 짓고 감옥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감옥 가는 사람을 바꿔서, 마음을 바꿔서 다르게 살게 만들고 하는 걸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공부하니까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들이나 범죄를 연구해 보니까 가로등이 있는 숫자만큼 범죄의 숫자가 줄어들더라 라는 거예요. 가로등도 졸고 있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가로등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범죄학을 미국 제도를 많이 갖고 가로등을 설치해 봤어요. 밝은 불빛 안에 가갖고 사람들이 술 먹고 뭐 하려고요? 식사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가로등 오늘 옛날에는 없던 데인데 가로등을 밝혀놓고 식사하려고 보니까 그 CCTV가 있으면서 거기서 식사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말을 해. 요즘엔 그거 쳐다보고 다 말을 합니다.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누구 훔쳐갈래? 나무 차 세워놨는데 나머지 그 차 문 따고 훔쳐가려고 하면 그 나무 차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말을 해요. 그 CCTV가 중앙관제소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안에서. 그러니까 범죄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있는 서울 이제 신림동에도 CCTV가 생기기 전에 전봇대 밑에 막 가면 쓰레기들이 얼마나 버려진지 몰라요. 쓰레기 장소가 아니야. 날짜도 아니야. 그래서 하도 대책에 세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엔 그걸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당신은 양심을 버리는 겁니다. 이래 써놨어요. 그리고 밑에를 이제 화단으로 꾸몄죠. 그러니까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더 줄이는 방법이 이제 조명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CCTV가 설치하고. 당신 지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확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범죄하려고 함에 있어도 CCTV나 누가 보고 있다고 싶으면 움찔하고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거짓과의 싸우는 방법도 우리가 변화된 심령의 사람들은 이 거짓과의 싸움, 정말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범죄 절대 안 할까요?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 보고 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 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쟤 뭐하노?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그래 쳐다보는 사람 앞에서 뭐 제대로 하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굴까기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 있죠. 근데 자기를 처음 굴까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앞에서 왠지 딴 사람 앞에서 탁탁탁 굴을 까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이게 잘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쳐다보고 있어. 나를 가르쳐준 사람이니까. 잘 안 돼요. 어떤 기술도 가르쳐준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범죄하려는 속성들이 사람 믿는 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제가 나한테 나쁜 짓 했으니 나도 쟤한테 나쁜 짓 하고 싶어요. 응? 나 때렸으니 나도 때리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나와요? 선으로 악을 이길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선함으로 대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의 동조함을 통하여 거짓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의 영을 시험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요 거짓말을 거짓으로 꾸민 의도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남편 입장에서 볼까요? 아까워서예요. 아까워서. 결국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요. 한자어로 인색함이라. 참 그 사람 인색해요.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아까운 사람은 결국은 자기 거 재급을 자기가 내고도 이런 어처구니 없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아내 입장 볼까요? 창피해서요. 내가 감춘 게 드러나게 되면 내가 또 사람들 이웃 사이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사 똑바로 다 냈다 하더니 거짓말했네 이런 소리 듣기 싫었어요. 그러다 그냥 에이 모르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창피한데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전체적인 의미에서 허영심이 그들을 뒤덮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영심이 날 뒤덮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문제죠. 뒤덮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이 나를 감싸지 못하도록 할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경책을 받아야 한다.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두 사람 부부를 죽게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졸고 있는 사람도 저를 보세요. 저를 보라 하니까 저를 봐서 안 되겠네. 교회를 보세요. 거짓말을 한다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다 죽어야 다. 거짓말 했다고 지금 부부가 죽었잖아요.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사모님 저한테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적 없어요?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있네. 저요? 저도 있지요. 저 예배 드리다가 거짓말 해서 죽었었네. 저 예배 드리다가 저 사모님 뒤에서 죽었었어. 예배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 죽었다니까. 없어 지금.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말씀 전해야 돼.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왜 오늘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죽었을까요? 이게 문제지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 특수한 상황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그릇을 깨뜨리기 쉬운 것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고 신학자들이나 또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거짓에 대한 본보기로 신속하고도 엄격한 심판이 내려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권능의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안타까운 사건을 통한 죽음도 거짓말을 타고 들었습니다. 속임이죠. 속이는 자의 꽹, 유혹에 두 사람이 지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영심, 스스로 칭찬 듣고 높아지려는 마음, 이것에 천사장까지 지냈던 루시퍼라는 작자도 교만의 영에 빠져서 결국은 허영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세력에서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여러분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돈으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구원은 욕심으로 얻는 거 맞습니다. 구원은 욕심으로 얻는 게 맞아요? 아니죠. 구원도 욕심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돈으로 성장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그 능력을 주는 사람한테 가서 빨리 사고 싶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좀 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신 분 안수해서 빨리 낫고 그 뒤에 저 뱃속에 있는 위장병 탁 기도해서 낫고 다 병 고쳐주고 싶어요. 제가 돈으로 좀 사고 싶어 그 능력을.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이 마술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엘루마라는 사람 마술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고 나왔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돈이라도 있으면 내가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것은 오히려 그런 능력이 일시적으로 있더라도 우리 박땡땡이라는 장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낫고 심지어 그 사람이 손발 씻은 물로 가서 어디 무엇들이 나왔다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양치질한 물까지 뱉었는데 버리지 않고 갖고 갔더니 그러다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자기가 신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기뻤어요. 나중에는. 믿음은 그렇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욕심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인가요? 믿음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스스로 허영심에 묶이고 빠져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진실한 신앙인을 속이려는 생각과 행동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한 안타까운 부부의 죽음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이제 답을 내릴게요.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이 부부가 둘 다 죽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은연 중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다른 죄는 용서받을 여지가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못을 박아놨어요. 쾅쾅쾅! 이 죄만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의 일을 해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과 말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대교회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야 전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거예요. 시끄러뜨리는 거예요. 돈으로 능력을 사고 돈으로 명예를 사고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돈으로 된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가 거짓의 영에 동조하는 것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싫어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영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테스트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합니까? 교만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심하십시오. 거짓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거짓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영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을 멸하는 게 가장 위험한 슬픈 일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꾸로 말해볼까요? 영혼을 멸하는 일에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사람은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거 긍심걱정이 나를 휘어잡고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섭섭해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허공에 공기 잡는 이런 행동으로 여긴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세상은 따라해보세요. 온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조그만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너무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안타까운 사연, 보이는 것에 집착했어요. 허영심에 자기는 그거에 집착했어요. 보이는 재물이 아까웠어요. 갖고 있어도 자기 거예요. 안 내놔도 돼요. 거짓말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에 그대로 휘어잠겨서 그렇지. 사도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와 너희 보고 껌도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껌도 베고 또락치고 가재 잡고 이런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 그것을 타고 사탄은 들어오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봤자 몇십 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실 세월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서의 천년은 우리 앞에서 1초인지 경점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서 사는 게 좋겠죠? 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사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지금은 괜찮아 좀 쉬었다 믿음 내일부터 하자 자꾸 그런 말에 우리 귀를 팔랑팔랑 하지 듣고 계시지 말고 결단을 해야 돼요. 아니야, 이 양 믿는 거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야겠어.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어. 덥지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우유부단한 신앙으로 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허영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감사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